네, 오늘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13절 말씀 중심으로 복음을 알다, 복음을 살다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강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을 마칠 무렵에 다음에는 어떤 말씀을 나눌까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음성을 주셨습니다. 로마서를 해라. 그래서 오늘부터 로마서를 함께 나누게 됩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로마서를 복음의 정수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로마서는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주는 책이고, 아마 내년 초까지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게 될 텐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정말로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그 복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설교를 아주 잘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다면 설교자로서 말씀을 성도님들에게 자세하게 또 성경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는 다 단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이해를 해주시고, 이제 매주 은혜를 끼치는 것은 우리 이찬수 목사님 같은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하시는 거고, 저의 목표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여러분한테 은혜를 끼치는 것을 목표로 해서 로마서 말씀을 나누도록 할 테니까요. 정말 나누는 동안에 함께 기대하면서 복음의 은혜를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크게 해주세요. 소망합니다. 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보통은 로마서 강해를 시작하면 몇 장부터 시작해요? 1장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오늘은 먼저 우리가 로마서 12장을 본 다음에 1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시작을 하냐 하면 바울이 로마서에서 정말로 말하고 싶은 것은요, 로마서 12장에서부터 15장까지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로마서는 몇 장까지 있을까요? 16장까지 있습니다. 근데 16장은 이제 바울이 아는 사람에게 문안 인사를 하면서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로마서의 핵심, 로마서의 본문은요, 본론은 12장에서부터 15장까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면 이럴 때가 있어요. 누군가 길게 이야기를 하면 중간에 끊고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 뜸들이지 말고 본론부터 말해.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야? 이렇게 재촉을 하곤 하죠. 자, 그런데 로마서를 보면 바울이 무려 11장이나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뜸을 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서야 12장 본론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이 생기게 돼요. 자, 그럼 1장부터 11장까지는 뭐냐? 바울이 지금 괜히 뜸을 들이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순서가 바로 기독교의 핵심이고 또 핵심 구조이고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로마서 본론 12장부터 15장 말씀을요, 여러분이 좋은 생각이라는 소책자 아세요? 예전에 많이 봤어요. 보면은 좋은 말, 좋은 칼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소개되어 있는 교양책자 있는데요. 자, 거기서 로마서 12장, 15장의 내용을 넣어 놓으면요, 성경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12장에서부터 15장의 내용이 서로 사랑해라, 선을 행해라, 섬기며 살아라 이런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해야죠. 성경의 말씀이 세상의 좋은 말과는 뭐가 다른가? 차원이 같은가? 아니면 다른가? 무엇이 다른지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과 좋은 말들은요, 비교해보면 겉으로는 비슷하죠. 하지만 그 차원과 근거와 능력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고서 들어가야 합니다. 세상도 우리에게 말해요. 선을 행해라. 서로 사랑해라.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선하게 살 수 있으세요? 서로 미움 하나 없이 서로 사랑하면서 살 수 있으세요? 이렇게 살 힘이 인간에게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성경은 달라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왜 그렇게 살 수 있는지,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요, 12장부터 본론을 바로 말하지 않는 거예요. 반드시 1장부터 11장까지를 먼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12장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에요. 먼저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이렇게 복음을 안 뒤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 순서로 우리는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에서 삶으로 이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순서가 바뀌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먼저 살아보려고 해도 우리는 100%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먼저 그 은혜를 알아야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의 전체 구조와도 같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구약이 없다면 우리가 신약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할 수 없어요. 기초가 없으면 건물이 세워질 수 없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로마서 12장부터 15장은요 1장부터 11장이 없으면 절대로 우리가 살아낼 수 없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가 이 로마서의 이해 구조를 먼저 붙잡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로마서의 강의 주제는요 복음을 알다. 복음을 다시 한번 할게요. 복음을 좋습니다. 여러분 이제 좀 눈치를 채셨겠죠? 복음을 아는 것은 몇 장부터 몇 장까지예요? 이렇게 열심히 설명했는데 못 알아듣으시면 어떡해요? 1장부터 11장까지. 복음을 사는 것은 12장부터 15장까지예요. 오늘 우리가 12장 1절부터 13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사실 그 뒤에 말씀, 15장까지 말씀을 보면요 유사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먼저 본문 10절, 1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 힘쓰라. 여러분 말씀을 보면 조금 쉽게 생각해 보면요 이 말씀은요 마치 설날에 부모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과 비슷해요. 형제간에 오해 있게 지내고 새해에도 부지런히 일하고 꿈을 잃지 말고 희망을 품고 조금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 참고 해봐. 그리고 주변 사람들 잘 돌봐야 돼. 특별히 손님 대접하는 것을 너 정성스럽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너가 복받고 잘 돼. 자, 이렇게 보면 말씀의 겉면이 어른들의 뭐와 같아요? 덕담과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13장도 마찬가지예요. 13장 1절 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3절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위에 사람한테 잘하고 선을 행하면 칭찬받아. 이 이야기는 성경이 아니어도 해요 안 해요? 하는 말씀이에요. 14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3절 말씀.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이방인들이 율법에 어긋나는 것을 먹을지라도 그들을 업신여기지 말래요. 남을 뭐 해주라는 거예요?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15장 2절 말씀.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뭐라고 말해요? 이웃하고 잘 지내고 뭘 세우라? 덕을 세우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떠세요?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 담겨져 있다는 로마서 12장부터 15장까지 말씀을 보니까 새해에 세배하면은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과 비슷하지 않으세요? 부모님이 이런 말씀 안 해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덕담과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뭐가 다를까? 세상 사람들은요, 덕담을 들으면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래, 나도 새해부터는 마음 먹고 한번 잘 살아봐야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연말이 되면 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올해도 제대로 못 산 것 같아서 좀 아쉽네. 그냥 아쉬움으로 끝나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반응이
성경을 읽고도 우리가 똑같은 반응을 보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 나도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다짐하고 다짐합니다. 결심을 해요. 그런데 또 실패하고 송구영신 예배 때 앉아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여, 마음은 원이로되 내 육신이 너무 연약했습니다.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마치 덕담을 들은 것처럼 여기서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즉, 덕담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요? 똑같이 반응을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일까요? 덕담과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다르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성경이 무엇이 다른지, 기독교가 무엇이 다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반응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12장부터 15장까지 몇몇 절을 보았지만 성경은 단순히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명령하는 책이 아니에요.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보며 세상의 덕담처럼 결심하고 다짐하고 의지로 행하려고 한다면 결국에 우리는 덕담처럼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2장부터 15장까지 우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요, 결심이 아니에요. 다짐도 아니고 의지도 아닙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즉 복음을 알고 이해하는 것에 이것이 달려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를 모르면요, 절대 우리는 12장을 살아낼 수가 없어요. 아무리 결심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헌신해도 우리는 도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1장부터 11장을요,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12장부터 왜 이러한 삶을 요구하시는지 우리가 알게 되고, 그때부터는요, 정말로 억지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당연하게 그 삶이 흘러나오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과 기독교의 차이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즉 복음의 이야기,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그리고 12장부터 15장까지는 우리가 해야 할 삶입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시점에서 실수를 하는 거예요. 1장부터 11장은 하나님의 이야기구나. 그러면 건너뛰자. 내가 할 것은 몇 장이다? 12장부터다. 내가 해야 할 것으로 우리는 바로 넘어가 버려요.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내가 책임질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하는 것에 우리는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12장을 읽고 결단해보고 또 금식도 해보고 노력도 해보지만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왜요? 1장부터 11장 복음을 건너뛰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로마서를 읽을 때 만약 둘 중 우리가 하나를 먼저 붙잡아야 된다면 1장부터 11장일까요? 12장부터 15장까지일까요? 1장부터 11장은 우리가 먼저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 어떤 일을 이미 이루어 두셨는지, 이것을 묵상하는 게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12장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살아야지 하며 결심하고 실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독교의 방식이 아닌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바로 아는 게 우선이에요. 그 은혜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억지로 하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행해지고 달라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12장을 보면요, 이미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죠. 기독교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보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인 것입니다. 세상은요, 열심히 하면 된대요. 그러나 기독교의 방식은 이미 하나님이 다 하셨다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복음은 이미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오늘은 로마서를 나누기 전에 오리엔테이션 같은 시간인데요. 우리가 복음을 알고 살아나기 위해서 세상의 방식과
기독교의 방식에 대해서 몇 가지 차이를 비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요, 우리의 행함이 조건인가 아니면 결과인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여러분, 세상의 이야기에는요, 나름의 논리와 방법이 다 있어요. 자, 그래서 세상은요, 사람에게 어떤 행동을 하게끔 하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심리학 서적 중에 유명한 베스트셀러인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자, 이 책은요, 사람을 어떻게 설득할지, 어떻게 동기부여를 해서 행동하게 만들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읽어보면 재미있고 나름 충분히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해요. 자, 그런데 이런 책들은요, 제가 심리학 책들을 정말로 많이 읽어봤지만 결론은 하나입니다. 뭐냐면요, 열심히 하자예요. 열심히 하자. 방법은 다양하지만 방향은 같습니다. 사람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다양해요. 관계가 있어야 되고, 호의가 있어야 되고, 의지가 있어야 한다. 이것을 말하지만, 이렇게 온갖 이야기를 동원하지만 결국 도달하는 지점은요, 이러이러하기 위하여 더 노력해라, 더 열심히 하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동기부여라고 말해요. 동기부여가 되면 할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동기부여를 할까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희망이에요. 앞으로 될 일, 장차 이루어질 일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학생에게 공부를 시키려면 어떤 미래를 보여줘요? 성공한 미래를 보여주는 거예요. 직장인을 움직이려면 좋은 차와 멋진 삶을 보여주는 겁니다. 당신도 저렇게 될 수 있으니 지금 열심히 해라.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희망을 보여줘요. 그리고 여기 한 가지를 덧붙이는 겁니다. 바로 사례라는 거죠. 저 사람도 원래는 저랬는데, 너와 비슷했는데 이렇게 열심히 했더니 이렇게 성공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망설이는 사람의 마음을 확신으로 바꾸어서 행동하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세상의 방식, 동기부여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언제나 똑같아요.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보세요. 파이팅. 제가 도움을 줄 수 있으니 일로 연락 주시면 유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겉으로는 희망, 비전, 꿈이라는 멋진 표현을 사용하지만 결국 내용은 같아요. 아직 이루어진 것은 없지만 열심히 하면 뭐 할 수도 있다? 될 수도 있다. 성공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 항상 숨겨진 전제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반드시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실제로 진짜로 성공하는 건 소수예요, 다수예요? 소수잖아요. 자, 그래서 마지막 책임은 누구에게 돌아가요? 본인에게 돌아가요. 너 책임이다. 너가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거야. 결국 나에게 돌아옵니다. 자, 세상의 논리와 가르침은요, 당신이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또다시 이것이죠. 그래서 뭐 하자? 더 열심히 하자. 희망을 보여주고 동기부여를 하고 결국 사람에게 책임을 돌려서 행동하게끔 만드는 것. 이게 세상의 방식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 방식에 익숙하실 거예요.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한 가지 안타까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날 교회의 방식도 이러한 세상의 방식과 별반 다르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용어만 좀 거룩하게 바꿔서 사용할 뿐이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희망을 교회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상급, 면류관, 축복이라고 말하고요. 세상에서 말하는 열심을 교회에서는 헌신, 충성, 순종이라고 표현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르지만 방식은 비슷한 경우가 많더라는 거죠. 이 오해된 방식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먼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자가 되는 것, 건강해지는 것, 자녀가 잘 되는 것, 승진하는 것, 사람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교회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예 틀린 말은 아니죠. 하지만 이것을 잘 생각해 보자고요.
성경적으로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요. 자, 형들에게 미움을 받던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고, 도망다니던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고, 다윗은 목동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공통점은 꿈을 가졌고 포기하지 않았고 충성과 헌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이거예요. 이제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축복은 여러분들의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자가 이렇게 말하고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것은 세상의 방식과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희망을 보여주고 사례를 제시하고 마지막에는 책임을 여러분에게 돌립니다. 총리가 안 되면 누구 탓이에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예요. 병이 안 나으면 내가 믿음이 없어서 병이 안 나은 게 돼버립니다. 결국 당신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여기에 달려있다는 거잖아요. 하지만 성도 여러분, 이것은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기독교의 방식이 아닙니다. 이름만 기독교일 뿐 실제로는 세상의 방식과 다름이 없어요. 기독교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면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방식과 출발점은 달라집니다. 요셉이 포기하지 않아서 꿈을 가져서 총리가 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에 총리가 된 것이고 요셉의 믿음이 하나님의 계획의 통로와 도구가 되었을 뿐이라는 겁니다. 물론 인내도 필요하죠. 포기하지 않음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총리가 되기 위해서 인내하고 포기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의 결과일 뿐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앞을 나눌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에는요, 상급을 얻는 방법도 축복을 얻는 조건에 대해서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라는 조건도 제시하지 않아요. 대신 계속해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일들, 이미 완성하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해놓으신 일들, 우리의 공로가 조금도 없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완전하고 완벽하게 이루신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2장부터 시작되는 우리가 복음을 살아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결코 동기부여가 아니라는 거죠. 결심도 아니고 다짐도 아니고 의지도 아닌 것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복음을 이해하는 것,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를 모르면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12장의 삶을 살아낼 수가 없어요. 아무리 결심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나 반대로 그 복음을 이해하면 억지로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 삶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 MBTI가 T일까요? F일까요? 저는 완전 T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들, 레크리에이션 강사님들이 하셨던 말씀이 종종 있는데 저는 이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이해가 안 됐어요. 그게 뭐냐면요, 사람은 웃을 때 건강한 호르몬이 나온대요. 여기까지는 오케이. 그럴 수 있겠다. 그런데 인간의 뇌는요, 사람이 억지로 웃는지 아니면 자연스럽게 웃는지 인식을 못한대요. 그래서 억지로 웃으면 뭐가 흘러나온다? 좋은 호르몬이 흘러나온다. 예전에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목사님들하고 레크레이션 강사님들이 참 많이 하셨던 말이에요. 그래서 웃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저는 세상의 방식과 똑같게 느껴지더라고요. 노력하면 그렇게 된다. 그런데 여러분, 슬픈데 억지로 어떻게 웃냐고요. 억지로 기뻐하려는 것이 아니라 기쁜 일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웃음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저는 복음을 이해하면 자연스럽게 복음을 사는 삶도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억지로 어떻게 웃어요, 사람이. 이것이 바로 저는 성경의 방식이라고 믿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요, 앞으로 이루어질 장밋빛에 대해서, 그런 인생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뤄놓으신 사실을 말하고,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 이미 주어진 구원을 우리에게 설명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조건을 말하지만 기독교는 이미 이루어진 결과를 말합니다. 결과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는 거잖아요. 세상은 이렇게 하면 된다고 말하지만 기독교는요,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미래를 이야기할 때 기독교는 현실의 삶을 이야기하고, 세상은 꿈을 말하지만 기독교는 성취를 이야기하고, 세상은 희망을 말하지만 기독교는 이미 이루어진 것에 대한 누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희망만 품어도 살아갈 힘이 있다고 말해요. 자, 그렇다면 희망을 성취한 자는 얼마나 삶이 재미있고 행복할까요? 세상은 꿈을 꿀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미 꿈을 이룬 사람은 얼마나 황홀하겠습니까? 우리는 전자의 사람이에요? 후자의 사람이에요? 후자의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조건적인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결과를 보며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발 더 나아가서 아는 것과 모르는 것에 대한 차이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앞서 나눈 것처럼 세상의 방식은 조건이고 기독교의 방식은 결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둘은 비교할 수 없듯이 알고 사는 것과 모르는 사는 것 역시 여러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자, 왜냐하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요,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노인과 젊은이를 한번 생각해 보면 노인은 인생을 살면서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어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이렇게 말해요.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어느 정도 알고 결과도 짐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쉽게 놀라지 않고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 반면에 인생을 처음 살아가는 젊은이들은 다르죠. 갓 결혼해서 아이를 낳은 사람이 아이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릅니다. 자, 그래서 작은 일에도 당황하고 충격받고 힘들어하는 게 젊은이들의 인생이죠. 자, 여러분, 이와 같이 인생을 알고 사는 것과 모르고 사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런 단순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생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을 70년, 80년 살다 보면 인생에 대한 어느 정도 감이 생기고 대처 방안이 생기지만 영생을 알고 나면요, 여러분, 인생이 꿰뚫어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일어나는 일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실지를 보이기 시작하니까 인생에 대한 걱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기독교는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자기가 이끌어가지만 때문에 자기의 열심을 강조할 수밖에 없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을 자신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끌어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끌어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과 걱정이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은요, 전혀 다른 존재예요. 때문에 만약 기독교가 인간의 열심을 강조한다면 그것은 본질을 벗어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강조한다면 그것은 여전히 부족하고 두려운 인생이 될 뿐이고, 더 나아가 희망과 꿈과 상급만 바라본다면 그것은 기독교의 핵심과 거리가 먼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다릅니다. 복음은 정말 달라요. 우리의 인생에서 강조되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고요.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 옳고, 성도된 정체성을 붙잡는 것이 정상이며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이 당연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방식이고
이것이 복음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복음을 알므로써 삶이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에는요, 권한과 명령의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세상의 방식은 동기부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는요, 동기부여를 하려면 부드럽게 시작할까요? 강압적으로 시작할까요? 부드럽게 시작해요. 좋은 말로 설득하고 마음을 움직이려고 노력합니다. 자, 그런데 그래도 사람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했던 말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좋은 말로 할 때 해라. 이제는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협박이 시작되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의 구조는요, 인간이 직접적으로 수고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얻기 위해서는요, 결국 사람을 밀어붙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와 다르게 기독교에는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게 명령과 협박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은 다 명령이 아닌가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명령하시되 우리에게 협박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책임과 자유를 주셨지 두려움으로써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교회 안에는 종종 이러한 오해가 생기는 것 같아요. 성도님들의 헌신이 이끌어내기 위해서 마지막에 사용하는 단어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단어입니다. 처음에는 권면하고 설득하고 부탁하다가 그래도 안 되면 무슨 권위를 내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내세우는 거예요. 헌신해야 합니다. 헌금해야 합니다. 봉사해야 합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 어떠세요? 불편하기 시작하면서 두려운 마음도 생기면서 조금 더 움직이기 시작하겠죠? 오늘부터 저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명령이 힘을 가지려면 권위가 필요하고 그 권위는 종종 심판과 징계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님의 명령인데 뭐뭐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뭐 받습니다? 징계 받습니다. 심판 받습니다. 무엇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벌하십니다. 여기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것은 결코 복음의 방식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단어가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요, 권하노니라는 단어입니다. 바울은요, 명하노니라고 우리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바울이 복음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으로 성도들에게 동기부여를 한다면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었을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명하노니,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명하노니,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말씀 더 잘 지키실 거죠.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의 모하심으로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여러분, 이 차이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명령은 권위에서 나오지만 권면은 자비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권위가 없으신 분이에요? 아니죠. 충분히 몰아세울 수 있는 권위와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고요. 우리를 자비로 이끄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너무 중요합니다. 성도는요, 억지로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자비하심으로부터 나오는 은혜를 알고 이것을 기쁨으로 반응하고 행하는 것이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봉사, 헌금, 헌신 절대 억지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기쁨이 없이 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억지로 하는 것은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봉사, 헌금, 헌신, 결국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인데 처음에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억지로 하면요 결국 뭐가 돼요? 부담이 되고 결국 신앙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은혜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의무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알고 그 은혜를 깊이 깨달은 사람은 달라요. 왜 달라질까요? 내가 이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나도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마음에서부터 반응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진짜 헌신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함에서 나오고요. 진짜 순종은 두려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만들어내는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하고 싶었던 것은요, 이렇게 살아라, 부담을 주기 위해서 로마서를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면 이렇게 살게 된다, 결과로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억지로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누리다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그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의 진리와 세상의 가르침은 분명히 다릅니다. 이 차이를 분별하시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성도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도됨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